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우린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인데요. 오늘은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빌립보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바울과 그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 교회 앞에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는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본문인데요. 멀리 떨어져서 감옥에 지금 수감되어져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한시라도 빨리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양무리들의 소식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소식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하루라도 빨리 듣고 싶은 바울의 심정이죠.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그만큼 관심이 가는 것이고요.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은 궁금해서 속된 말로 미칠 지경이라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사랑하면은 관심이 있는 것이고 소식이 궁금한 것입니다. 저는 아직 제 아들을 군대를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갈 때에 또 저희 형님들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꼭 어디를 열어봅니까? 우체통을, 편지함을 열어봅니다. 혹시 아들한테 편지 왔는가? 지금이야 뭐 군대에서 핸드폰도 다 마음대로 쓴다고 하니까 뭐 지금이야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없겠지만은 혹시 우리 아들 편지 왔는가 하고 꼭 그 편지함을 꼭 열어보더라고요. 그런 모습이나 날마다 외출할 때마다 열어봐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교회 사택이었으니까 전화가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화 벨만 울리면은 불이 나게 뛰어와서 받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혹시 아들한테 전화 왔는가 모르니까 빨리 받아보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두 부부의 대화를 기억을 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심정이라 그 말이죠.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음이 가 있고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같이 이런 마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도 주일이 지나고 돌아서면은 서로의 소식이 궁금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뒤에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민망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돌아서면은 보고 싶고 또 궁금해지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럴 때에 사실 기도도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마음이 가 있고 궁금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더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바울 사도와 같이 성도가 성도를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하고 기다려지고 하면은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 목회자인 바울 사도와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회자와 그의 제자인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라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본문들을 대할 때는 저도 조금 민망합니다만은 목회자로서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짧은 목회 연한이었지만은 목회자로서 성도를 대하고 또 제가 제 제자들을 대할 때에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를 할 때에 저도 그런 것들을 자주 느끼곤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좋은 말씀 한 구절만 보면은 꼭 메모를 해둬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들려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누군가의 제자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을 할 때에 제가 모셨던 그 목사님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마는 하신다는 이야기를 종종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분 보니까 꼭 그렇더라고요. 어디를 가서 좋은 이야기, 좋은 글귀, 좋은 말씀, 좋은 책을 보면은 꼭 성도들에게 들려주려고 안 잊어버리고 꼭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심정을 우리 모두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들려주고 싶은 좋은 책의 내용이 있을 때 생각나는 성도들이 있고 그들에게 먹이고 보이고 들려주고 싶어집니다. 보다 좋은 말씀, 좋은 찬양,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계획하고 그리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싶다라고 합니다. 여기 성도들의 사정을 안다라고 할 때에 알고 싶다, 이 안다는 것은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 말이죠.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섰다는 소식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바로 세워졌다는 소식이 궁금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섰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위를 받는다. 너희들이 잘 되는 소식, 부흥하고 좋은 소식, 믿음으로 바로 선 소식을 들으면은 내가 여기서 안위를 받는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위로를 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무엇이 위로의 소식이겠습니까? 출감하는 것이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은 그것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위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감옥 안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양무리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섰다는 소식은 이 감옥의 고통을 이겨낼 만한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지난날 저도 목회를 하던 교회들의 그 현장들이나 성도들을 가만히 회상을 해보면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에 마치 저의 일처럼 기뻤던 적이 있고 또 그런 일들은 두고두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생각나는 어떤 참 나이가 많이 들었던 한 노 성도님인데 말로는 잘 표현을 못해도 그가 처음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할 때와는 달라지게 주의를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가는 그런 변화된 모습들을 볼 때에 참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명절에나 종종 한 번씩 오면은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권하는 말들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된 모습들을 종종 그에게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달라졌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들어봤고요.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한 소식을 접하면 목회의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기억하는 어떤 청년은 저를 만나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 사역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던 청년도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 그 친구 말로는 자기가 과거에는 양아치 깡패였다. 물론 이제 그 양아치 깡패였던 시절을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과거에는 자기가 양아치였는데 목사님을 만나고 함께 공부를 하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자기가 완전히 회심하게 되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그 청년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런 고백을 들으면은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 저의 모든 목회 사역의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곤 했습니다. 어떤 사업가는 제가 전한 욥기서 설교를 듣고 마음의 무거운 짐이 완전히 내려지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또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젊은 여 집사님은 자기가 목회자의 딸이래요. 그런데 이제껏 제가 주님을 잘 알지 못했으나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비로소 자기가 회심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로 그야말로 목회의 보람을 느끼고 두고두고 기쁨과 보람과 위로가 되고 또 기억이 또 남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위로와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기쁨이 기쁨의 제목이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집안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잘 되는 그런 것도 기쁨의 소식이죠. 그러나 그런 것도 기쁨의 소식이지만은 무엇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믿음 안에서 바로 섰다, 변화되어져 갔다,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소식이 감탄의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된 일,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고 들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내 일처럼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잘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제껏 보아왔던 2장에 있는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2장 1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들을 자기 일처럼 돌아보는 일을 바울 사도는 말로만 전하는 그런 설교가가 아니라 스스로 실천하며 행하던 사도였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회자의 마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매우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 마음 열기를 매우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속속히 다 고백하고 대화하듯이 우리의 작은 사소한 일들도 하나하나 하나님과 나누기를 바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매우 기다리실 만큼 우리를 사실 그리워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큰 민족을 애굽 민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의 장자들까지도 치시면서까지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백성들과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교제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과 교통을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그 큰 속된 말로 난리를 치고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자기 백성들의 예배를 받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그렇게 그리워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고 거대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더 크신 분으로, 더 거대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그러한 삶이 되도록 선택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의 파도 앞에서도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스바냐서에서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합니까? 하나님으로서 그런 고백을 사실 하신다는 것은 참 우리가 믿기 힘든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심정 이해하십니까? 자식을 낳아서 자식에 대한 사랑의 감정 정신없죠. 삶도 바쁘고 태어나서 처음 경험한 자식을, 그런데 손주를 보면은 손주를 사랑할 수 있는 정신이 있어요. 예.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자식을 사랑할 때랑 손주를 사랑할 때랑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나 혹은 장모님 장인어른을 보니까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 보니까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손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기지 못하는, 자기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향해서 내 감정을, 기쁨의 감정을 이기지를 못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성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디모데와 같은 성도였습니다. 20절 이하에 나온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디모데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한마음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곧 디모데가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바울과 디모데는 한 마음이고 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디모데는 바울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전도를 받고 개종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로부터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제자화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낳은 믿음의 아들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막 부임했을 때에 그 교회 공동체가 참 많이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맡았던 부서는 청년회 부서였는데요. 청년회가 완전히 붕괴돼 버린 그런 교회를 한번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뭐 청년회 회장이 다른 교회로 떠나버리고, 뭐 임원들, 부회장, 뭐 여건들 다 다른 교회 떠나버렸다면은 뭐 어느 정도 상황인지 알겠죠. 청년회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곳에서 마음을 같이 한 청년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과 정말로 동고동락을 했어요. 모든 것을 마음을 열어놓고 맨바닥에서 시작하자라는 심정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으로 한 뜻이 되고 나니까 정말로 불가능했던 그런 상황에서 다시 청년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일어나고, 그들이 또 제 제자가 되니까 제가 그곳을 떠나와서도 종종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자기들도
말하기를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가 목사님화 되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할 때에 목사님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마음 한뜻이 되니까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회심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그런 관계이죠. 한마음, 그야말로 바울과 디모데는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목회자만 혹은 당회나 한두 명의 성도만 교회에 신경 쓰고 마음을 쏟아서는 결코 교회가 올바로 성장하기 힘들고 바로 서기가 힘듭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능력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재정이 차고 넘치는 것에 능력이 있거나 세상에서 특출난 사회활동을 잘했던 유명 인사가 교회에 있거나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능력은 목회자로부터 당회로부터 중직자로부터 교회가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되는 것에 진정한 교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이 교회 조직의 독특한 비밀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앞에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디모데는 나와 한마음과 한뜻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가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품은 뜻이 당회의 뜻이 되어야 하고 당회가 품은 뜻이 우리 모두도 같이 품어야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이 똑같겠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조직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내 자신의 마음을 순종할 줄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조직은 세상의 조직과 다르게 사람이 모여서 100사람이 모여서 100가지 다른 사람의 뜻 중에서 투표를 해서 사람의 뜻이 어디에 더 많으냐의 뜻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조직은 성령 한 분 하나님의 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야만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도 사람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투표는 성령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목회자로부터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2장 2절 이하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2절의 이하에 나온 말씀처럼 같은 사랑을 가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가 마음에 품은 것이 예수의 마음이 되기를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그래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당회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모든 성도가 똑같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은 온 교회가 똑같은 생각, 같은 마음과 같은 뜻,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5절에 나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정답이라 그 말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품으면요 교회는 아무리 인격 수양을 잘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모여도 100사람이면 마음이 100가지고 뜻이 100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과 나의 뜻, 도덕스러운 나의 마음과 나의 뜻도 소용이 없어요.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하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교회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와 같이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교회는 목회자만 사랑을 주고 축복하는 것이 되지 않고 모든 성도가 사랑을 주고 모든 성도가 서로 축복을 주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국어사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능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목회자는 늘 화내지 않고 험한 말을 못하고 사랑과 축복만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악용해서 목회자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부려먹는 그런 교회나 성도들을 종종 보거나 또 그런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목회자가 있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듣죠. 참 같은 목회자로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너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잘못 배운 것이죠. 지금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클럽이나 술집이나 식당이나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사람이 교회보다 더 밀집되어 있고 마스크도 벗고 감염의 우려가 더 큰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유독 교회만 꼭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한 그 원상인 것처럼 그렇게 찍어댑니까? 교회를 그런 곳으로 알아요. 교회는 아무리 찍어도 뭐하지 않는 곳? 화내지 않는 곳.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그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을 어디에다가 화풀이해요? 교회에다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더 거룩해야 하고 더 사랑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덜 거룩해도 되고 미워하는 것이나 험한 말이 허용된다는 게 좀 거룩에 조금 단계를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목사는 절대로 지켜야 되는 것. 성도들은 가끔 아주 가까운 뭐 결혼식이나 예를 들면은 그런 데는 한 번쯤은 빠져도 되는 것. 예를 들면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의로운 성품들은 목회자나 혹은 당회나 장로님들이나 일반 성도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처럼 똑같이 사랑을 말해야 되고 축복을 말해야 되고 똑같이 거룩해야 되는데 목회자처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나 성도나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나 구별이 없이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바로 배우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고 권면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 구별이 없습니다. 중직자와 일반 성도 간에 구별이 없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올바른 사랑과 관심과 훈련을 받은 성도는 모두가 사랑에 있어서 목회자같이 되는 것이고 사랑과 거룩이 있어서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마음 한 뜻이 되는 길입니다. 베푸는 성도, 즉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믿음이 연약한 다른 성도들을 믿음을 돌보아 줄 수 있는 디모데와 같은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성도와 같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에 디모데는 다르다.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성도가 있고 디모데가 아닌 그들과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볼 때 디모데와 같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21절에 그들에 해당하는 사람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디모데가 아닌 그 어떤 그들에 해당하는 다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가요? 21절을 보니까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 성도들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22절에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일, 즉 주의 일은 바울 사도만, 쉽게 말하면은 이런 표현을 자꾸 써서 제가 좀 민망합니다만은 주님의 일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일은 목회자만 하고 성도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다른 어떤 성도들, 오늘 본문에 그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 일을 하는 방법이 바로 목회자나 당회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성도는 목회자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가 바로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기 자신의 삶의 유익만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 그것이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성도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디모데는 바울의 어떤 동역자였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과 같은 동역자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하고 내 아들 같은 사람이다, 저보고 아들 같은 사람이다, 아들 같은 목사다 하고 아들 삼아주신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우리식의 아들 같은 목사, 아들 같은 사람, 이 개념하고 성경 속에서 말하는 아들 같은 사람이라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성경 속 사람들에게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또 다른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위한 일을 바울처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들이라는 말은 성경 속에서 이 밖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대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 밖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이름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은 어떤 목회자가 무슨 죄를 지었다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장로가, 어떤 집사 권사가, 어떤 성도가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욕합니까? 아니면은 교회를 욕합니까? 교회를 욕해요. 교회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저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욕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만 욕할 것이지 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는 모두 주님의 아들 같은 자들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교회 밖에 나가면은 세상에서는 누구를 대신하는 자들입니까? 우리 주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주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같이 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은 여러분 한 사람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주님께 영광을 같이 돌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들 같다라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대신하는 것처럼 교회 전체의 이름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밖에서 세상에 나가서 이 교회 성도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자식과 같은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교회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디모데와 같은 성도이고,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그러해야 할 것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그렇게 구하는 성도가 되라 가르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또 그들의 소식을 애타게 그리워하며 그들의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가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마음의 품음이 바울의 못지않음을 또한 알 수도 있었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한마음 한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교회의 조직, 이상적인 목회자와 당회와 구역과 기관장들, 그리고 그 동역자로서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숲과 같은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교회의 하나하나 구성원이 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바로 그 성도가 되어가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성도들을 다시 보기까지 이웃이 되는 성도들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혹은 태신자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는 모습을 볼 때에 나에게 기쁨이 얼마나 큰가? 나는 교회와 그 뜻을 같이 싣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현실만을 따지고 있는가? 나는 진실하고 깊은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있는지, 나는 교회에 와서 유익을 구하되 나의 일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식처럼 순종하는지, 혹은 세상에서 나의 삶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다운 삶인지, 그리고 나는 디모데와 같은 성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질문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잘 묵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려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대표 기도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빈자리 채워주십시오, 우리 교회 재정도 주십시오, 우리 교회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이렇게 변화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이 틀렸단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는 말 속에는 한편으로는 나의 부담감, 나의 책임감을 절반 덜어내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으니까 나에게는 책임이 얼마나 있다? 우리 교회가 30명이면 30분의 1밖에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조금 더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디모데를 닮은 일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10년 후에 나는 예수를 얼마나 닮게 될지를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그러면 전혀 나는 책임감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때로는 물론 신앙생활은 마음 편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마음이 좀 불편해야 돼요. 책임감 때문에 불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요, 나는 마음의 부담감이 전혀 없어져 버려요. 책임감도 없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내어놓고 묵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10년 후에 나를 여러분 놓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10년 후에 나는 얼마나 예수를 닮게 될지 여러분 묵상해 보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바울과 그의 사랑하는 제자, 아들 같은 제자, 정말로 둘이 아니요 한 몸 같은, 한 마음 같은 제자 디모데와의 관계를 짧은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과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한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붙들고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한 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뜻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성령의 뜻,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